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 교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우리 5월을 가정의 달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그런 이제 조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고 또 축복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개의 조직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취하고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갖게 되고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게 되고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이 이제 원만하지 않으면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행복하려고 하면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어떤 시대인가? 위기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정의 위기, 그리고 교회의 위기,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자나 깨나 가정을 깨는 것이 목적이고요, 교회를 깨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요? 행복하면 안 되거든요. 왜요? 축복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해져야 되니까 가정을 깨고,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되니까 교회를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조직 지켜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마다 이제 원만한 가정이 되면,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겠죠. 가정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모의 곁을 떠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 이제 사랑의 그 결실로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자녀들이, 자식들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있게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그리고 부모들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어질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가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의 말씀을 잘 읽어가시면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셔서 작은 천국, 이제 우리가 죽어서 맛보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비들아 이야기하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이 힘들잖아요. 농사 가운데 가장 큰 농사가 뭔지 아세요? 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농사가 뭔지 아세요? 자식 농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이제 뱃속으로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녀 교육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하고 잘 길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시기에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대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이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케 하고 그리고 길을 꺾거나 그의 사기와 용기를 꺾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어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거나 분별을 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요. 어른들의 눈에는 판단이 잘 못하는 그 친구들이, 그리고 정당하게 이렇게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이 눈에 안 찰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고 이야기하거나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받고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꾸중 듣고 자라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은요 길을 제대로 펼 수 없어요. 자기들의 그런 이제 담고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경록히 하지 말고 낙심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자꾸 꾸중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질책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친구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가져요. 길을 못 펴는 것이죠. 그리고 활달한 그런 성격들이 접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78편 3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돌이키셨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요 진노를 다 이제 그렇게 쏟아내거나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데 심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어요.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가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죠.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어지니까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마음에 속상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상함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자녀를 향해서 막 이제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언 15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게 되느냐. 우리가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요 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자의 뒤에는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 청소년 뒤에는 반드시 비행 청소년을 만드는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격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인격이라는 것을,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그러한 이제 존재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일들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이제 주목해달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몸으로 호소하는 것이 그런 비행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자녀 교육,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내 자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내 자녀 어리다고 이제 우리가 막 홀대하는 그런 모습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면서 그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이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렇게 이제 보도 많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되느냐면요 교양과 훈계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양은 뭐냐면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고요, 훈계는 뭐냐면 치료적 차원의 교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병이 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는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곁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양은 뭐냐 하면 이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서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의 교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요, 가정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부모님,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켜주니까 우리 자녀들은 교육이 잘 될 거야 생각되어집니다. 아니요. 학교에서 교육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교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애들은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고 행동하는 대로 하고 믿음을 가진 대로 살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부모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하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본이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요,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한 사람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안 가고 자녀를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부모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죠? 내가 지옥 가더라도 우리 자녀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내 그 천국 가는 길 자녀에게 양보하겠다,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본을 보여야 돼요? 먼저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을 보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럴 때는 찬송하더라고, 이럴 때는 기도하더라고, 이럴 때는 감사하더라고. 우리 부모님과 생활했는데 이럴 때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감사하고, 이럴 때는 찬송하고, 이럴 때는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영원히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내버려두고 남겨두고 먼저 갈 때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 자녀들 혼자 남겨졌을 때,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하면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 부모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런 방법과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방적 차원에서 본을 보이는,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치료적 차원의 사랑의 매예요. 잠언에 보게 되니까 초다를 아끼면, 사랑의 매를 아껴서 애를, 회초리를 들고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그들이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혼내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죠.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죠.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그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감정이 섞이면 안 돼요. 객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에 상당하는 그런 이제 체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요 하다 보면 감정이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제 그 감정을 섞어가지고 체벌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교육법은 뭐냐면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래서 우리가 위탁되어지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생활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가정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좋은 모델이 되시고, 좋은 모범이 되셔서 좋은 교사로 이제 자녀들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십시오.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말씀은 행동의 기준입니다.
우리 행동의 기준이 뭐냐면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지식이 아니라고요. 우리 행동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동할 때 기준은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비춰보면서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말씀에 따라 말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를요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신앙은 뭐냐면요 실행할 속의 행동이에요. 생활 속의 행동.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가 신앙이라고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 보실래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요셉, 모세, 다윗,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저들은요 부모의 곁을 떠났을 때 신앙이 더 빛났어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신앙이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요 더 빛나는 존재가 됐습니다. 요셉, 야곱과 함께 있을 때보다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요, 그때요 이 요셉은요 더 빛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어요. 왜요?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애굽의 공주의 바로의 아들로 있을 때보다요 그가 광야로 내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에 그가 어떤 모습을 가져요? 젖먹이로 이제 부모님이 할 수 없어서 그 이제 갈대상대에 띄어가지고 그 애굽의 공주의 바로의 아들로 들어갔을 때 그때에 그 젖먹이 유모로 들어갔던 어머니의 품속에서 그가 받았던 교육이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죠. 다윗 마찬가지죠. 집에서요 그냥 버려지는 존재처럼, 잊혀지는 존재처럼 성장되었어요. 8형제 가운데 막내 아닙니까? 여러분 그 8명의 형제 가운데 막내로 키워놨으니 있으나 만한 존재처럼 되어졌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군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다고요. 왜요? 그가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회개하는 그런 모습도 갖게 된다고요.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부모와 생이별이 되어져서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타국에 끌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요 뜻을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그래서요 결국 다니엘이요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왕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인물이 돼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 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요 혼자 있을 때 신앙이 더 빛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더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대회 갔다 왔잖아요. 예? 선교대회 가서 여러분 현지 교회 리더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80%가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80%가 다음 세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요 아마 우리 교회도 한 60% 이상 70% 이상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다음 세대 1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청년부 100여 명, 중고등부 50-60명, 주일학교 30-40명 정도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성장할 때는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삼각형구조였어요. 삼각형구조. 어른이 100명이면 애들이 청년들이 200명, 중고등부가 500명, 주일학교가 1000여 명 정도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역사관계 구조가 돼서 어른이 1000명이라도 여러분 주일학교 100명도 안 되는 모습을 가져요. 20년 뒤 30년 뒤 되고 나면요 여러분 20년 뒤에 나이가 몇 세십니까? 여러분 30년 되면 여러분의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의 한국교회 뻔한 거잖아요. 왜요? 신앙교육이 안 된 거예요. 말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만 하나님만 찾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고도 가르치는 모습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5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믿음의 1세대들이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그리고 6.25 동란과 그 이제 가난 가운데서 믿음의 세대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봐야죠. 그들이 심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삶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순종과 충성을 보시면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자녀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심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이제 그 심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열매만 따먹고 있지 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흥해라 그래서 흥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를 바른 이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자식이 3개잖아요. 제주도 말로 딸 아들. 그런데요, 이 자식들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내가 알아서 해, 이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뭐라 그래요? 맡겨놓은 것처럼 놨으면 책임져야지 이러면서요 뭘 그렇게 많이 맡겨놨는지 정당하게 맨날 요구하고 맨날 달라고 하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막 그런 모습 가지고요 옷 사줘, 뭐 해줘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그릇된 친구 또 잘못된 친구 사귀어서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 부모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십니까? 어거스틴은요 아주 불황하였어요. 아주 불황하였는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그가 성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거스틴의 부모 모니카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어거스틴의 역사하셔서 어거스틴을 성자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충성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처럼 시골에 있는 교회는 특히 더 그렇잖아요. 이제 조금만 커서 학교만 육지로 시내로만 나가게 되어지면 고향은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는 잠깐 오는 것이고 용돈이 필요할 때 잠깐 오는 것이지 주일날 교회를 지키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 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신앙의 대물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시켜갈 수 있는 모습으로 믿음 안에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키우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키우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자녀교육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이 아비는 아버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아비들아 봐봐요 당신에게 하는 얘기에 이렇게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예? 부모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은 뭐냐면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거는요 타협되지 않은 것이고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너희들의 해야 될 뭐냐면 말씀과 신앙으로 생활하면서 본을 보이는데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잘 양육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늑대소년 아십니까?
늑대가 키우니까요 늑대처럼 우는 거예요. 늑대가 키웠더니요 그는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었는데 늑대가 여러분 키웠더니 늑대처럼 울고 늑대처럼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교, 뱃속에 그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되면요 옛날의 조상들은 뭐냐면 보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는 거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 느끼는 거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이 이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이 자녀 교육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꼭 필수로 해야 될 일인데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시면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곁을 떠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라고 만들어준 맡긴 존재가 아니고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양육하도록 맡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들이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자녀의 육체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물질로 자녀를 키워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성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성장시켜 갈 수 있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1층에 내려갔다가 2층에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주일날 목사를 찾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목사를 찾아가지고 손을 딱 잡고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본당에 와서 무릎을 딱 이제 앉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래층에서 만날게 여기서 하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안 내려가고 얘가 올라오기를 바라는데 안 내려와요. 안 올라와요. 내가 내려가면 그때 만나면 또 손 잡혀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 와서 성가대 여기서 연습하고 있을 때 그때 저 뒤에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어느 날인가는 자기 남동생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누나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명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를 받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요. 목사가 하는 기도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된다, 우리 목사님께 기도 받아야 된다,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볼 때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데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도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런 모습이 되면 좋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해요. 우리 다정이도 악수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태민이도 다 끝나면 악수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좋아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이런 모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내려가면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그런 일꾼들로 세워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다가 저기 했었잖아요.
거기 갔더니요, 거기 외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회는요 80% 이상이 청년입니다. 80% 이상이 이제 10대 후반 20대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연로하잖아요. 이거 20년 뒤 30년 되면 우리는 이제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 저는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소리를 이번에 선교대 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2년 전하고 또 다른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얘기했는데 2년 전에 그들이 와서 했을 때보다 지금 와서 하는 그 보고는요 더 촛대가 이 열방 가운데 많이 이제 옮겨져 있구나.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그런 이제 부흥을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는요 부흥이 되어져서 사역을 그 해외로 선교하고 다른 나라로 선교하기 위한 그런 일들과 그런 계획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어린이 주일에 내 자녀 어떻게 키웠는가 돌아보십시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자녀들을 억압하고 화내고 혈기내고 지도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이끌어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인격적 존재로 이제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음 세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자녀의 자녀 세대가 믿음 안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오직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의 신앙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살려주십시오. 자녀들의 길을 꺾지 말고, 그들이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길을 꺾지 말고 칭찬과 격려로 그들의 길을 세워주고 길을 살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으로 본을 보여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자녀들은요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거룩한 일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더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어둠의 발목에 비춰주실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키우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주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감정 손기울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정성을 모두 소심히 드림을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로 건축의 물로 선교와 구제의 물로 하나님 새 모임 갖고 아버지 구제의 물과 죄롱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생활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한 전에 아버지 열매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준정 구임받지 않는 곳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곳에 성교하게 하시고 염려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귀한 일로 일어나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동적인 신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갖는 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격려 위로 축복을 받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전하는 놀라운 일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 백성이 많아지는 놀라운 일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